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2절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몇 가지로 하고 계시죠. 그 천국의 비유를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앞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두르기의 비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6개가 되잖아요. 6개. 그래서 이 13장에 나오는 비유가 6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한 7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7개는 뭘까라고 할 때 또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을 그 중에 하나, 마지막 7번째 비유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 6개냐 7개냐 그렇게 예수님이 10가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았다는 이제 잘 알아들었느냐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다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듣느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죠. 알아들었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자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잘 그쪽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렇게 반대적인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나중에 가면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따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잡힐 때 보면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는 그 신문 받는 현장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만났는데도 그들은 갈릴리 바다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었잖아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는 아멘으로 받아들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분들은 그 말씀을 어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이고 어느 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는 거죠. 아멘 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천국의 제자된 자마다 이렇게 해도 별 문장이 별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잘 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 회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제도랄까요? 이런 모습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랍비들이 보면은 랍비 하면은 그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되면 이게 우리로 말하면 그 성경을 낭송하는 랍비가 있어요. 예, 성경. 이분은 뭐냐면 성경을 낭송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저 1시간 딱 정해서 그 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은 찬송을 불러요. 우리 식대로 찬송. 이게 찬송이 한 곡, 두 곡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1시간도 부르고 막 2시간도 부르거든요. 이렇게 불러요. 이게 부르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제 부르다가 나중에는 일어서서 이렇게 부르죠. 일어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충만히 녹아져 젖어지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 성경을 낭송하는 랍비가 있어요. 이분은 성경을 낭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 낭송하는데 이들은 이 성경이 운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성경을 잘 낭송하는 이분이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하는 랍비가 있어요. 조금씩 다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주님 맞죠.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서기관이라고 할 때 서기관은 누구냐? 그때 그들은 이제 본래는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지금이야 인쇄술이 좋았지만 옛날에는 다 필사했잖아요. 필사해서 성경을 이제 한 장에다가 성경을 요 부분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하고 딱 맞아야 돼. 이렇게 필사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성경을 잘 알겠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잘 필사해서 이제 그 회당에 그 두루마리 타나크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자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꺼내다가 준다. 누가 하느냐면 이 서기관들이 이 일을 해줘요. 성경을 꺼내다가 다 읽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교육하면은 또 그 성경을 또 꺼내와야 하잖아요. 지금은 책 한 권이니까 쉽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성경을 어디서 쓰냐면 양가죽 있잖아요. 거기다 쓰든지 파피루스 이런 데다 썼거든요. 그러니 이게 부피가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읽고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서기관이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말씀을 즉시 찾아다가 갖다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이게 서기관이었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합니다. 주님도 이걸 잘 알지요. 왜?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이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제자라고 해서 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말. 그러면 이것은 주님이 지금 하나에 딱 말씀하는 거죠.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이것이 깨달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깨달아 아멘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했으면 그 다음에 어때요?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천국의 서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된 서기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알아서 어때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잘 제자는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잘 그때 이 말씀을 잘 꺼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교육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또 어때요? 제자된 서기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딱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지. 교회 나왔으니까 시간 뭐 그냥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물론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기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때마다 자녀들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꺼내서 자녀들에게 잘 그것을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서 그들도 깨닫는, 다시 말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일을 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건 뭡니까?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의 내 모습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의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저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잘 이해시켜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지금 나의 이 상황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원하는구나.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저들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부모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러한 모든 것을요,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 내가 부모님을 잘 알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뜻, 이걸 계속해서 살피는 거죠. 헤아리는 거예요. 그것이 존중하는 방법.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이분을 지금 만나게 해주셨어요. 나에게 이 사건을 내게 만나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주님이 기대하시는지, 이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찾고 찾아가면서 그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온전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